안녕하십니까. 며칠 있으면 4월 초파일이 돼서 또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리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진리를 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공자께서는 내가 말이 없고자 한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도를 도닥하면 도다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자는 천지를 가리키는 것은 한 손가락이고 만물은 내 마음으로부터 부리는 한 마리의 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성인들이 도를 나타내는 말은 다 틀립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진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개개인이 깨닫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일무이하게 진리의 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뭐 참선을 하든지 백면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물론 또 산에서 톡을 쏘게 한다든지 집에서 하든지 누워서 한다든지 각양각색의 그 진리에 기도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찬송가를 구절을 외운다든지 또 불경을 외운다든지 이렇게 외우고 또 자기 마음속에 하도를 갖고 들어가든지 해서 깨닫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떠한 것이 정의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겠지요. 삶의 근본 바탕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사고가 또 다 다르고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론 지금 도를 깨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허황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깨쳤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의 그 속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깨달음은 유일무이하게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가사를 초월하는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한 극기에 묻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삼라우주마상에 다 벌어져 있는 이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진리인데 또 그 삼라우주마상에 벌어져 있는 모든 만물이 진리를 깨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고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그것을 보고 진리를 깨치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도 진리를 못 깨치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깨달음을 표시를 할 때 삼라우주 만상에 벌어져 있는 대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즉 공자께서는 드러내면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공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장자는 마음속에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표현 방법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분들의 말이 즉 그 진리에 깨달아서 나오는 말이냐는 것을 깊이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손님들은, 큰 손님들은 화두를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정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화두에서 도를 깨치고 있는데, 주로 제가 이 큰 손님들이 글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가 있고 그 속에 이런 글이 이렇게 표현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대중화에 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자기가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글로서, 즉 표현의 방법이 옛날 선현들 것을 따가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벌써 깨달음을 이야기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그것을 반복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덕도의 지혜가 없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달리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는 것은 첫째 수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고양주가 밥솥에 밥을 퍼다가 문득 깨달을 수도 있고, 또한 시자가 먼저 깨달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 깨달음 자체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련을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일반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도를 구하는 길은, 시간은 길지요. 수련 기간은 긴데, 그 깨닫는 순간은 아주 찰나입니다. 아주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있다고 붙이지 못하지요. 삼라우주 만상에 벌어져 있는 대자연의 섭리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대자연의 이치가 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 속에 살면서 도를 깨쳤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즉 도는 실질적으로 깨달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깨달은 속에 진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즉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은 진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으면 창조주 권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를 이루고 깨친 사람들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를 표현해서 또 전하려면 또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를 드러낸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말로 표현은 되지 않고 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도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나타내고 글로 나타내려고 할 것 같으면 진리가 아니지요. 그 진리는 글로 나타낸 표현한 것이고 말로 표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지요. 왜? 진리는 말과 글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사실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말을 해서 전할 뿐이지, 진리는 사실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가 도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도는 삼다우주 만상 전체가 대자연의 성질이 다 도이기 때문에, 도가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불교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어떤 것을 표현하기는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진리는 삼라 우주 만상에 막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하잖아요. 있는데 사실 그 나쁜 사람도요. 우리가 생각에 즉 비교해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은 우리 창조물에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로서 뭐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창조주가 창조를 했으면은 창조주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은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악한과 선한은 어디서 지어지느냐? 자기 마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악한 짓을 해야,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행하게 되면 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의식을 일으켜서 내 창조적 무의식 속에 지혜에 맡기면 그것이 형체로 나타나서 실행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나쁜 사람이 결과로서 나쁜 사람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 나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선하게 태어나고 우리가 다 낙원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낙원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서 선택으로서 죄를 짓고 나쁜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선한 사람도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어디 가시겠습니까? 창조주의 그 품 안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 영원히 살고 악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생명이 없잖아요. 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고 불생불멸의 그 생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생명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 선하고 착하게 또 정의롭게 살면은 생명이 영원하지요. 이러한 것이 종교가 이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현대 종교는 많이 비폐되었습니다. 부패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종교는 깨달음이 있어야 종교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아무리 절에서 50년을 연부를 하고 교회에서 50년을 기도를 하고 했어도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깨달았다고 해서 뭡니까? 저쪽으로 깨달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못 깨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을 배워야죠. 마음을 첫째 배우고 첫째 집착을 덜쳐야 됩니다. 모든 사물에서 집착을 덜치고 버려야만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 속에 너무 매이다 보면은 그래서 인간고를 가잖아요. 마음의 그늘이 생겨서 깨닫지를 못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러한 법도를 우리 인류에게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3000년이 되었어도 아직 그 법이 살아서 이렇게 우리 전수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한평생 살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거와 못 깨닫고 사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요, 잠시 생겼다가 멸하는 허상이지요. 내 역시도 허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그 부처님의 자리는 불생불멸의 자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고 감이 없지만 오고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논리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부처님 오셨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처님 오신 날 뒤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다 성불하시기 바라시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은총이 받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